스티븐 퍼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엘리베이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설립된 지 1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석 교인이 2만 명이 되고 여러 지교회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스티븐 목사님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Unqualified, 자격 없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결점투성인 인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무리 보아도 능력이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목회자로서 한 번도 자격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 사역 앞에서 열등감, 무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노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전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가 없는데요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가운데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도 모릅니다. 현재도 잘 모르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중노동하던 삶에서 건져내시는데 방법은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모세를 바로에게는 신 같은 존재로, 그리고 형 아론은 대언자로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7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 땅 애굽에서 그 백성을 내보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고 그리고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노예 이스라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유요 나의 군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 제국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거주했을까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모든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감시하고 학대하는 감독관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운 땅이었고 좋은 땅이었지만 그것을 보며 즐길 시간 이제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저들은 노예입니다. 죽도록 일만 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복과 형통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노역은 가혹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멍에는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태가 되는데 영적으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 그리고 또한 그 모든 평안이 그렇게 계속될 때 만족하며 그리고 또한 안심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죄가 있고 우리 인간에겐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끔찍한 짐이 되어서 우리를 누를 때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이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 정신이 뼛속까지 깊이 파고들었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오랫동안 압제를 당해 왔기 때문에 모든 정신은 상실되었고, 그리고 자유를 되찾을 만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미래가 없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종종 영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은 마음으로 바람뿐이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끝과 어둠은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아무리 끔찍한 압제를 당하고 처참한 노예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 제국에서부터 건져냅니다. 모든 열방 앞에서 이들은 나의 군대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을 선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은 뜻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하여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멍해를 지고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흙을 빚어서 벽돌을 구워야만 했습니다. 가장 노예 가운데서 낮은 자리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땅에 떨어졌고요, 그리고 폭군 바로의 압제 가운데 무릎을 꿇어야 했고, 또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와도 해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떠한 미래도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비참한 노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들은 나의 백성,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 비참한 노예들이, 이 비천한 노예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아니, 이런 벽돌이나 굽고 있는 노예들을 자기 백성이요, 자기 군대라고 말하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이스라엘이 나의 군대라니 정말 한심한 신이군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경멸받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의 군대라,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히 교만한 바로의 면전 가운데서 이들을 나의 백성, 나의 군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을 것 같은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로 있을 때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지 아니하셨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처음 시작 말씀드렸던 스티븐 퍼팅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시구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깨어진 틈이 있어 바로 거기로 빛이 들어오리니. 짧은 시입니다마는 그 시귀가는 바로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것이죠. 자기를 생각할 때 난 깨졌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자기를 쓰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들어있는 시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청년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과 더불어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쟁을 합니다. 왜요?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었고 나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매주일 새로운 설교 주제를 생각해낼 수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어요 라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모님은요 껐떡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사모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계시고 또 사모님도 그와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느냐? 결국 목사님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 목사님은 그 가슴 속에 내가 자격이 없는 그러한 목록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자격 있습니다라고 쉽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 수없이 많은 결점과 그리고 또한 허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요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늘 부족함이 많은 것을 늘 생각하며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오늘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는 정말 유명한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를 작시하는 작가이죠. 그것은 찬송 중에 15장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면 우리는 늘 두려워 떨지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며 저들을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있습니다. 저들이 입은 옷은 애굽 사람들의 옷일 것이에요. 그들은 가장 비천한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의 백성이다, 나의 군대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들의 그 영적인 상태 하나님 물론 아십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을까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있고 연약함 있고 무력함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애굽 땅에 거주할 때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 땅에 만연한 미신 속으로 빠져들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섬깁니다. 그들의 섬김을, 신을 따라갔습니다. 이토록 무익하고 그리고 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은 나의 군대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선언을 하시면서 한 가지 위대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죄로 얼룩진 그 땅에서 이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영적인 혼돈과 어둠에 있는 땅에서 내 백성을, 나의 군대를 나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애굽 땅, 문명적으로는 찬란하고 부유한 땅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그 땅에서 내 백성 내보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사탄에 의하여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리고 결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둠의 영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의 그 영혼을 결박하고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들려지게 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과 자유를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모든 결박을, 쇠사슬을 풀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코 버릴 수 없이 보이던 그 무서운 악한 두려운 습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죄악에 의해서 결박되게 되어지면 가장 깊은 어둠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바로지만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땅을 계속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지만은 그는 나일강 물을 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고 그리고 티끌고 생명체 이로 바꾸고 그리고 또한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심한 돌림병이 애굽 전역에 돌게 했습니다. 그래도 완악한 바로와 애굽 제국 앞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두려운 심판을 내리는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에 다 그 심판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집마다 그 문설주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더 이상 노예로 부리고 있던 자들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서 단절될 때 저절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생명과 진리가 없을 때 사람은 죄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질 때 그 무지함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곧 지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 곳이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지옥을 부정하죠. 그러나 믿고 싶지 않아도 성경은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백성, 나의 군대라고 선언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리고 죽음 아래 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르신 12제자들 모두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도둑도 연약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은혜 가운데 그들의 최고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저들은 사랑받거나 존경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결코 우리 안에서 찾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시면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영적 체험을 크게 했으면 그런 전쟁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가 쌓이고 그리고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한 그 영적인 공격은 더욱더 치밀해지고 그리고 교묘해지고 그리고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의 어둠의 영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이죠. 사탄은 교묘하고 그리고 지혜로우며 그리고 또한 그 영리합니다. 그리고 집요합니다. 성경은 이 치루어야 할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벅찬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주시고 앞장서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기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싸울 자를 구별해서 계수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들은 출애굽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들의 인구 조사를 하라, 20세 이상의 그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남자를 구별해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 그 의중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오합지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사람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어요.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믿고 계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홍해를 가를 것이고 그리고 또한 광야를 지날 것이고 결국은 요단강도 건너게 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 열방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의 군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주님은 명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평범한 인생이 아닌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 보기 그냥 좋다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직장과 지역사회 속에서 평범함을 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 관계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이 새해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미 오랫동안 평범한 삶을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늦은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비결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압제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민족을 해방시킨 장군입니다. 싸움터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32,000명을 다 돌아가게 하고 불과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위대한 승리를 민족에게 가져다 준 용사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의 가정은 심히 가난하고 비천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겁에 질려 있고, 그리고 포도 그 틀에서 그는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때 그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말이 됩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철저히 짓밟히고 버림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기드온은 철저한 의심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이 작고 회의적이고 그리고 또한 절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고 위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그 수많은 군대들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는, 그리고 민족을 미디안에게서 건져내는 장군이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피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죠. 사람과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을 보는데 이들의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거룩한 사람,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마이크 필라비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왓포드 소울 서바이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어릴 때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항상 외롭고 그리고 우울하게 지낸 그런 유년기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픔은 계속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야 됐어요. 그러나 큰 상처와 어둠 속에서 지냈지만은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영혼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얽매고 있는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상한 마음 계속해서 치유되었고,
그리고 그는 현재 유럽의 수많은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없으셔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시죠. 기드온이 전쟁할 때 32,000명을 돌아가게 하신 것,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룩한 일꾼들이요,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무학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